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결코 자신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새로 어떤 꿈을 꿨는데 그런 것들이 성취되지 못하자 곧바로 찾아온 것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은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자동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종교인들이, 종교 경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제자들마저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그 사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상존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큰 집 한 집에 모여서 거기서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낙심과 절망은 사라졌고 두려움과 공포 역시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불, 그 불이 가슴 속에서 훨훨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성령의 불을 다시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다시 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다시 받기 위해서 내 삶을 수정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저녁 때 한 2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 방언으로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금식기도 중입니다. 금식기도 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절망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오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동안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막상 교회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모이기를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노회 어느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원론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절망하니까요,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변수는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내가 내 인생과 사역의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마침표를 찍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때 며칠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다시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절망이 없을까요? 사실은요,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그렇게 약속을 믿고 있지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다시 절망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에 낙심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믿음 하나를 하나님 앞에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2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말씀. 그 말씀은 어느 특정한 날입니다. 이 특정한 날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딱 열흘이 지난 날이에요. 열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유월절 하루 전날이고요, 그리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0일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을 사셨으니까, 40일간 이 지상에 계셨으니까 열흘 정도 됩니다. 열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무덤에 계셨던 3일을 빼면. 자,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우리들 믿음이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그 믿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흔들리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또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견고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면에 어디 서 있었냐면 베세다라는 그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이 승천하신 것을 봤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부활의 증인을 열거하면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도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본 사건은 아마도 성경을 추론해 보건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 베세다 광야에서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약 500명이 됩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약 120명입니다. 그러면 500명 중에서 38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 둘씩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우리가 견고하게 주님을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배.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제자 마띠아라는 제자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언제든지 열심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기다린 사람,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중간에 낙심과 절망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그곳을 떠난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 되지 않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10일이라고 그러는데 10일이 못 됐죠. 그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죠.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헷갈렸습니다. 엉뚱하게 헤롯 왕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왕에게 질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이 궁전을 떠나자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리고 별이 나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말구 위에 별이 멈춰졌어요. 중요한 것은 왕궁을 떠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 즉시 나타났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내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끝까지 견디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들에게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예비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예비하면,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굳건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사실 그것 하나로 갖고 존재할 수 없어요. 환경이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예배와 순종이 거기에 포함될 때 축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려면 성령의 불이 나에게 필요하다, 교회가 살려면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 이제 직장 생활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내가 오늘 저녁에는 교회에 가서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12시쯤 가서 아마 3, 4월 달인지 추웠어요. 이불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지금처럼 의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 쫙 앞에서부터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꾸역꾸역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막 불렀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불렀는데요, 목사님은 오시지 않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진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있는데 한 10cm는 뛰었나 봐요. 막 진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 진동이 오기 시작하고 진동하다가 기도하는데 방언이 툭 터졌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몰라요. 방언이 끊을 기도를 계속 거기 진동을 열심히 진동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새벽 예배 있지? 그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방언이 싹 그쳤어요. 그러더니 내 머리가 시원해지기 시작한, 하늘에서 뭔가 그냥 시원한 얼음물을 갖다 내 머리에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꿀잠을 잤어요. 근데 새벽 4시 한 50분 정도 됐나요? 새벽 예배가 5시에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교회로 오시는데 교회 문고리를 잡는 것이 내 귀에 딱 들렸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불을 다 켜놓고 의자를 방석을 정리해놓고 이렇게 앉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사실 그때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고 싶어서 교회 가서 잠을 자면
찬송가를 2곡 정도 부르면 그 다음에 이제 부시 일어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자명종을 2개씩이나 태엽을 감아놓으면 2개가 다 돌아갈 때까지 잠을 깨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지,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제가 결단한 것은 다시 하나님 그때 만났던 주님의 은사를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집중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는 분은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제가 혼자 기도할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그냥 왔다가 가지 마시고 그 뒤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저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갱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은사 받지 못한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을 천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예배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나요?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방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불을 받았어요. 오로지 기도한 사람들만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 반드시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룻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2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민을 갔어요. 모압 지방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2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만에 2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남자들은 다 죽고 그 집에는 3명의 미망인들만 남았습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 처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어 형통도 일순간에 불과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4절에 2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때가 10년쯤 되었다. 10년의 이야기를 딱 넉 줄에 그냥 이야기해 버립니다. 5절에 가서는 비참한 과부 3명만 남았다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단 넉 줄에 10년의 세월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남자 3이 죽고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지혜로 결정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극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룻은 전승에 의하면 룻은 그 모압 왕의 딸이었어요. 모압 왕의 딸이었는데, 모압 왕의 딸이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거기에 룻의 인생이 펼쳐질까? 모릅니다. 룻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을까? 뒤에 보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줄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보았을까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마 몰랐을걸, 이런 대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모압의 우상은 몰렉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결정하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 룻의 인생은 더 이상 스스로 꾸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 룻은 베들레헴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삭 주우러 가고,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 앞에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미래가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앞길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금식기도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내 앞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절망과 두려움을 탈피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엮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해서 달라고 하는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초대 부활을 경험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은 나가서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죠. 120명이 은사 받은 것은 380명은 기다리지 못해서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다림 역시 오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속한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침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두 번째,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도들 눈에 보였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120명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그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